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쾌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부활주일이라서 또 새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Happy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어제는 그 어떤 우리 이제 내가 잘 다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가서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산에 가자 그래서 산에고 가는데 미팅 안 되고 걸으면서 하자 그래서 산에 이렇게 걷는데 아유 새싹이 그냥 나무마다 쫙 올라온 거야. 너무나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스터를 통해서 참 새로운 새싹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새거 이렇게 금방 태어난 건 다 이쁜 것 같아요. 요새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그 애들 있잖아요. 금방 태어나네, 뭐 2주 되네, 한 달 되네, 뭐 이렇게 그런 애들 이렇게 웃고 그러는 거 보면 아유 얼마나 이쁜지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 난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그냥 참 새로운 거, 새 생명에는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인생이 내포하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내포하는 것은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것을 만들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성경에 그 절대적 진리와 보편적 진리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물론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적 진리와 보편적 진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은 여러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문학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물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사람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역사를 연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그 중심 코어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은 절대적 진리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예를 들어서 역사적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틀을 보고 있다면 보편적 진리일 수 있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를 어떻게 컨트롤하시는가, 어떻게 통제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보편적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 진리라는 거죠. 이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절대적 진리를 베이스에 두고 그 위에서 보편적 진리를 펼쳐나가는 그런 리딩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큰 것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만 보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오직 예수 뭐 전부 예수다. 그렇게 말. 그러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전부 예수다 그러면 우린 뭐야? 로봇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편적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또 넘어가 버리면 절대적인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어떤 그런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과 블레싱이나 그런 미라클 같은 거는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적인 진리의 베이스 위에다 보편적 진리를 놓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넓은 세상들이 보인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절대적 진리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몰라요. 어떻게 나보니까 나온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어요, 나를요. 나는 잘 몰라요, 왜 태어났는지. 아니 그게 정답일 수 있지. 우리가 왜 태어나나?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탄생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었고 세상에 있었던 거지,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다른 인생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우리와 달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예수님 탄생 전이죠.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죠. 이게 우리하고 다른 탄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포커스가 우리의 구원에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의 구원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본실체가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려고 탄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게 탄생에 다른 겁니다. 우리랑 다른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한 마태복음 27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자기의 구원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도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가 잘 되길 바래. 내가 부자 되길 바라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형통하길 바라고, 전부 다 모든 게 나의 구원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너 자신을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봐?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은 언제나요? 자기 중심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의 중심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되 너 자신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앞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로마 병정의 귀를 하나 탁 잘라버렸잖아요. 귀를 그냥 꽉 잘라버리고서 그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지금 상황적 백그라운드를 설명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앞뜰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로마 군사가 오니까 베드로가 가고 칼로다가 그냥 땡 쳐갖고 귀를 하나 잘라버렸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냐?
내가 지금 기도만 한번 하면 여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거 다 뒤집어 엎어 로마 자체를 멸망시킬 수 있어. 니들 그거 몰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54절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이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죽음을 대속하여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로마 군사를 다 죽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잖아. You understand, right? 중요한 말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을 구원한 게 아니고 남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신의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 그게 탄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구원을 향한 절대적 진리의 시작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듣고 믿으려고 그래요. 만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사람 눈앞에 오셨는데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귀신이요? 귀신이 오셨나? 어떻게 믿어? 날 좀 어떻게 믿게 해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 너 손 좀 이리 대봐라.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만져보세요. 구멍 났잖아요. 창 찔린 데가. 그때 도마가 주님이 잘못됐습니다. 그러잖아.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도마한테 뭐라 그래? 뭐라 그러셔요? 기억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자기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내 병이 나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전부 자신의 구원에 맞춰져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99%가 자기 구원입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행복과 형통과 높은 것과 성공만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보고 믿고 싶은 거야. 예수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믿을게.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부자 되게 좀 보여주세요. 손에 돈 좀 만지게 해줘봐봐. 내가 믿을게. 돈 벌면요, 내가 선교사들한테 한 달에 10,000불씩 선교비 보내갔습니다. 그 무슨 소리야? 손에 쥐어줘봐. 내가 이거 보고 믿을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행복한 것, 정말로 그 고귀한 거는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남녀 간의 사랑은 보여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잘 안 보여요. 자식은 부모 사랑을 잘 못 봅니다. 자식이 부모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자식은 그걸 알지만 아마 부모가 100이라는 사랑을 쏟고 있다면 자식은 그저 한 20, 30 정도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 사랑이. 행복이 눈에 보이던가요?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 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던가요? 그런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행동과 배려와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아픈 적은 없었나요? 그렇게 보이던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과 행동과 기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그런 정성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여러분 좀 가슴 아파하지 않았나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가치 있고 고귀한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제 가슴 속에 저는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유명한 인사들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무슨 젊은이들한테 챌린지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 대학교 축사를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개 이상 들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내가 들었던 그 한 축사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쭉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게 있어요. 아주 뭐 한국 사람들은 알죠.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김환란 여사라고 이화여자대학교 그 총장을 지냈던 분이죠. 한국의 뭐 여성 리더십으로는 제일 처음에 그리고 그 여기 공부는 여기 BU에서 했어요. 보스턴 유니버시티. 지금도 좋은 학교지만 그때도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여기서 다 공부하신 그 김환란 여사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그 딱 눈이 오는 날 그 졸업식 축사를 할 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들 제군들이요, 이 젊은 당신들이 이 학교를 오기 위하여 이 말리제 고개를, 그 말리제라고 있잖아요, 거기 신촌 넘어가는데 거기 이 말리제 고개를 넘어올 때 남들이 많이 밟고 갔던 그 발자국 많은 그 눈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얗게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길을 밟고 오세요. 그런 축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걸어간 그 길들을 다 따라가지요. 하얗게 그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나뭇가지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하얗게 덮인 눈깃을 혼자 그 길을 내면서 길을 만들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그 김환란 여사는 그렇게 도전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남들이 걷지 않는 새 길을 당신들이 만들어서 걸으세요. 뭐 저는 아주 그게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았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타 앞의 위치에 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언제나 손에 만지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 탑 리더십이 될 수 없어요. 탑 리더십이 되려면요, 리스크도 있어야 되고요, 페일도 있어야 되고요, 폴링도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걸으면서 아무도 걷지 않는 눈길을 걷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발걸음을 쫓아올 여러분들의 후배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걸어갔던 수많은 그 발자국이 난 길은 안정되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전하죠, 보이니까. 뭐 나무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탑 리더십은 없다는 거죠.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아무도 걷지 못했던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 지금 수천만 수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새로운 길이 되셨던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쓸쓸하게 침뱉음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 죽음을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제공한 새로운 길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창조예요. 부활은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의 절대적인 형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어요. 그러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예수가 증거물로 주신 게 있다고. 너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이게 증거야. 그리고 딱 손에 잡아서 준 게 있어요. 내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소유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한 가지, 그게 증거물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말이에요. 평안하냐? Peace be with you. 평안이 같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은 우리가 세상 것들로 채워져서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어도 이 평안은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찾아온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잊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그 평안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부활의 실체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뭐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안 주면 왜 안 줬어요?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뭐 주시면 아버지 감사했는데 이것 좀 하나 더 줘보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실체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그런 찬송이 있죠. 그죠? 시험이 와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야. 뭐가 다가와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평강이 내 속에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실체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게 없어요. 설교 듣다가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듣다가 내 가슴 속에 세상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게 설교고, 그거 확인하는 게 신앙이에요. 별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난리치고 뭐 주여
교회 가서 뭐 별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속에 오늘이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 평강이 있는 부활의 주인공인 예수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은 이 말 들어도 소용없어. 왜 소용없어? 왜 소용없어? 내 자신의 구원만 위해 사니까. 나만 위해 예수 믿는 거니까. 내 가족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니까. 내 성공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찾아온 평강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Great Commandment, 대명제적 명령이라는 거야.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평강은 부활의 존재적 실체예요.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은 부활의 실체적 존재이다. 아멘.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내 안에 있는 평강을 확인하면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가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체적 존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온 평강을 가진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사람들은요, 뭐 전부 무슨 뭐 예수 제자 만든대. 예수 제자 만든대.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요, 내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 말은 조금 다르니까 또 이상하게 날 보진 말아요. 그러나 사람도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돼. 뭔 전부 예수 제자냐고요.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조금 떴다가 갈아지는데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없이 자기가 걸어간 길을, 저번에 걸어간 길이 참 거룩했구나, 꿈이 있었구나, 존경할 수 있는 스승, 믿을 수 있는 스승, 진심으로 그 길을 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스승, 그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자가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면서 자기는 쏙 빠지고 싶은 건 아니었던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아니, 좀 더 한 발 더 나갔죠? 내 자식이 되라. 이거 여러분, 이건 멋있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 되라. 예수의 제자 되라고 안 했어요. 예수의 자식 되라 안 했어요. 내 자식 되라고 그랬어. 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런 스승이 만들어지길 바라요. 나는 바울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키우면서 누군가를 낳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듀리와 레스폰시빌리티와 헬프와 수많은 것들을 자식처럼 공급하면서 떳떳하게 너는 내 자식이 되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한 사람의 울부짖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내 제자를 만드십시오.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말없이 예수를 완성하며 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십시오. 거기에 만족하십시오. 그 대신 꼭 확인하며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늘로부터 찾아온 평강이 있습니까?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부여해도 관계없어요. 행복해도 되고요. 불행해도 되고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되고요. 낮은 자리에 있어도 되고요.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네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육체의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육체가 끝나는 날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는 영생의 절대적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실체적 존재라고 표현했던 이 평강이 있는지가 확인되게 되시길 바라고, 만약에 평강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나가서 모든 족속을 대하여, 거긴 내 이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도 있죠? 내 직장에도 있겠죠? 어딜 가든 여러분의 제자를 만들어내시길 바라고, 그 제자들을 세례주고 그 제자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부활의 완성이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그분의 영원하신 평강이 내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